자,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큰 소리로 우리 앞에 자막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은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기쁨은, 우리의 기쁨은 삶에 아주 에너지를 주죠. 기쁘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반면에 우울하거나 슬픔은 어떨까요? 하기 싫습니다. 이런 기쁨이 여지없이 사라지는 것이 뭘까요? 우울과 슬픔입니다. 슬픔은 질병은 아니지만 우리가 슬픔이 다가올 때 우리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슬픔은 우리의 감정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우리의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외로움과 고립감 또 공허함 속에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뒤늦게 결혼을 했는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 조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살아가다가 아주 깊은 사랑에 둘이 알콩달콩 살아가는데 이 조이가 암에 걸려버렸어요. 그 당시는 치료약도 별로 없고 서서히 암으로 사람이 죽어갑니다.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어요. 이 C.S. 루이스는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슬픔에 관해서 그의 책 헤아려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묘사합니다. 슬픔은 마치 두려움과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그 슬픔은 무섭지는 않으나 그 감정은 무서울 때와 흡사하다. 똑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여 입이 저절로 벌어진다. 나는 연신 침을 삼킨다. 어떤 때는 은근히 취하거나 뇌진탕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세상과 나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장막이 드리워져 있다.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만사가 너무 재미없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 주기를 나는 바라고 있다. 집이 텅 빌 때가 제일 무섭다. 그러나 사람이 있어 주되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나는 좀 가만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 슬픔은 또한 게으른 것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일상이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직장에서의 일을 제외하면 나는 최소한의 애쓰는 일도 하기도 싫다. 아니, 손끝 갖다 하기도 싫다. 글쓰기를 고사하고 편지 한 장 읽는 것도 좋다도 버겁다. 수염 깎는 일조차 나는 하기 싫다. 내 뺨이 덥수룩하든 매끈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슬픔의 얼굴입니다. 이런 슬픔은 특수한 어떤 한 사람만의 어떤 체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일상적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슬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보편적 슬픔을 기쁨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어쩌면 사형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은 언제 죽을지 곧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죽음을 앞둔 감옥에서 죽음의 위협도 빼앗아가지 못한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그 인생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기쁨의 삶을 사는 비결, 오늘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는 데는 수많은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인간관계의 상처입니다. 누군가가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슴도치와 같아 라고 비유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슴도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무리지어서 살아갑니다. 다른 장소에 이동할 때도 떼를 지어서 살아갑니다. 곰도 사자도 하이에나도 뭐 이런데 맹수들도 혼자 잘 살아가지 않습니다. 엘크라는 사슴도 북극에서 말이죠. 이게 이동할 때 보면 거의 뭐 몇십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이동합니다. 양떼도 떼를 지어 이동하죠. 저기 대관령에 가면 소를 키우는데 소도 아주 떼를 지어서 말이죠. 이동합니다. 밤에 소떼가 말이죠. 우리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먹동이 호랑이를 삐리 불면 소가 어슬렁 오는데 말이죠. 대장소가 먼저 항상 그 서열이 있어요. 줄을 서서 그냥 우리로 들어오는 거 보면 장관입니다. 주인이 말이죠. 소를 보고 아무리 많아도 소 이름을 다 기억한대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 오는데 소를 딱 보면 저놈은 철수, 저거는 전방이, 저거는 뭐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때를 지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나 고슴도치만은 홀로 다닙니다. 고독을 즐겨서 고슴도치는 혼자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고슴도치도 외로움을 타는 계절이 있습니다. 다른 고슴도치에게 그때에 접근을 하죠. 그러나 그 순간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기 등에 가지고 있는 많은 그 가시와 바늘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고슴도치에게 자기의 가시를 찔러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슴도치와 같습니다. 이런 상처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의 인간관계의 상처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는 처방은 없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처방이 바로 관용을 학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오늘 4절 다음에 5절 있죠? 다 같이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알게 계속 하라.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웃의 허물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관용이라는 것은 그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 관용의 실천이, 구체적인 실천이 뭘까요? 용서입니다. 뭐 그냥 간단히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관용을 우리에게 권하면서 뒤에 조건을 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 말을 왜 붙였을까? 이 말에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가까이 계신 주님이 우리를 관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용할 때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관용을 해야 제대로 관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계산하는 날이 곧 올 테인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제일 먼저 가서 기도하고 구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왔는 모든 것이 비디오처럼 잘못이 다 드러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관용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내게 필요한 관용이 지금부터 나의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은 그날이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빌리며 이웃의 티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내 눈에 들보를 보라. 들보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관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자기의 결정과 약점이 얼마나 큰지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관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기에 앞서 나도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나도 저보다 더 못한 사람이다.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볼 줄 알아야, 그래야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용과 용서로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용해야, 주님 안에서 관용해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관계에서 관용을 학습함으로 관용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사는 것을 학습해야 합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주 안에서 라는 말이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왜 주 안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역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용서와 기쁨의 삶의 완벽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당신이 십자가에 단 저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관용을
베풀어 주신 용서의 기도를 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다면 우리도 용서하고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유일한 귀감, 유일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용서하라고 가르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와 관용은 나 혼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용서할 일이 없을 때는 참 용서라, 그 참 좋은 문구예요. 그것보다 더 이상 아름다운 생각 없습니다.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 매우 쉽습니다. 남들에게 그렇게 권유하는 것도 쉬워요. 나도 그런 일 있으면 쉽게 용서할 수 있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체적으로 용서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생각이나 쉽게 실천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를 온몸으로 실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용서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놀라운 신비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어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더 정확히 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소원하신 바대로 행하신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바로 그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만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절에서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주 안에서 서라. 그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용서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학습하고 그분과 매일 교통하며 그분의 도움을 받는 삶을 훈련하고 연습함으로 우리는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살아가므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를 인생의 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으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로 인정하고
영접에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기쁨의 삶과 연관되었다는 말이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다시 사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안에서 한국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교회 밖에서는 참 즐겁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교회 안에만 들으면 다 울상이 되고 울고 보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이 궁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궁한 대답을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잊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인생을 주시고자 다시 사셔서 그 영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예배일로 정했습니다. 원래 기독교의 원조가 유대교죠. 유대교는 언제 예배드릴까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 그러죠. 거기는 우리보다 하루 한나절 빠르죠. 우리는 이제 12시부터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밤 12시가 하루인데 정확히 우리는 하루가 시작됐다 하면 언제부터? 새벽부터 우리가 이제 하루 시작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가 대부분 이제 하루를 치는데 유대는 반대입니다.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금요일 밤부터 언제나 토요일 밤까지. 그런데 기독교는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시기 위하여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부활절 기념으로 주일을 정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믿지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설교를 시작할 때에 옥스퍼드 대학 교수이자 유명 작가였던 C.S. 루이스의 그 아내의 죽음에 대한 슬픔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그 아내를 살려낼 길이 없고 내 많은 돈과 명예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그 아내가 슬픔을 이겨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자기 안에는 여전히 그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C.S. 루이스는 점차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 헤아려본 슬픔 책 마지막 부분에 그 아내의 임종의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아내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단순하고 나를 향한 미소가 아니었다.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바로 그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의 생활로 돌아갔다. 책의 말미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일의 다른 글에서 C.S. 루이스는 자기 아내와의 이 아름다운 작별을 두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이다 라고 책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자신들의 인생 속에 받아들였을 때 주셨던 그 기쁨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사실은 인생의 가장 슬픈 순간에서도 떠나지 않고 두 사람을 지켜주었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치 않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C.S. 루이스가 영접한 예수님, 그분을 당신도 인생의 주님과 구주로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선택하시어 아름다운 기쁨의 인생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선택, 아름다운 기쁨의 인생을 선물로 누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을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오늘 제목으로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학습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C.S. 루이스가 그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부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생애 작별을 하고 기쁨을 소유했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예기치 못한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가장 고난의 순간에도 가장 슬픔의 순간에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